요한 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이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신약 교회라 그럽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단계니까 이걸 말세라 그런 것을 오전에 배웠습니다. 이 말세가 지나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종료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때는 새 나라가 오고 온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 되는 그런 무궁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계산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만 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지혜 있는 것 같이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나중까지 내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계산하면서 사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살면서 하루 동안 계산해봐야 얼마나 계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철두철미하게 계산했다지만은 다 그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뭐 몇백 년이든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몇십 년이라도 계산을 아주 미래를 두고 계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 계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넓혀서 본다면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미래를 계산한다 해도 그건 다 참 계산이라 할 수 없을 만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환히 볼 수 있도록, 미래를 다 볼 수 있도록, 미래 것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역사세계가 끝나는 신약교회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세계가 와서 1000년 동안 그 1000년 왕국을 다 지나고 난 뒤에는 무궁세계가 이어지고 그 무궁세계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기에 내가 어찌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 계산해서 산다면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실은 똑같습니다. 조만간에 다 끝이 난다면 잘 살아도 그것도 끝이 나고, 못 살아도 끝이 나고, 존대도 끝이 나고, 아주 천해도 끝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다면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날부터 이런 것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많아, 내가 성공해서 큰 내가 재벌이 되고 큰 고관된 자이 돼도
조만간에 끝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그걸 행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참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없어지고 참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낭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보면 막 낭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계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재미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며 당장에 손에 거머쥐는 거, 큰 거 좋고 많은 거 좋고 아름다운 거 좋고 편리한 거 좋고 그런 걸 많이 가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좋고, 그렇게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눈에 보이는 거기에 취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 끝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대에 내가 어찌 되는가, 이것도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어떤 성인군자라도 어떤 성자라도 그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다 이루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모든 불목을 해결해서 이것을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걸 보혈이라.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주님이 이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불의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이 피가 얼마나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의 이 공로가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너는 주력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죄 문제 해결되고 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니까 이 화목된 이런 문제도 다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살리지, 생명을 안 주면 못 살립니다. 죄가 없어도 죽어 있는 것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도 다 만들어놔도, 영도 다 만들어놔도,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그 속에 생기를 넣어놓지 않으면 그는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마지막 생기를 넣어서 살렸습니다. 생명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죽으심의 공로로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 화치 문제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대생이라, 대신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그 다음 열매라.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도 다시 살지는 못합니다. 의가 있어도 하나님과 화친이 돼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부활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공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 공로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부활하신 이 공로를 통해서 이 대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부활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활의 대속의 공로라면, 사활이라면 죽고 부활하신데, 이 죽고 예수님의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공로가 완성된 데는 부활할 때 완성이 됐습니다. 죽을 때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할 때는 이 대속이 완성이 됐다 해서 부활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날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날로 정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주신 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 주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날이 그것이 주의 날이라. 여기 본문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한 주에 시종자를 받는, 시를 받는 날이라, 종자를 받는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의 모든 날 중에 출발의 날로 삼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의 날을 모든 날 중에 출발의 날로, 이 은혜 받는 출발의 날로 이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는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이 되려면 안식일을 이때까지 안식일로 했지만 이제는 주의 날로 하자.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하자. 그때 주님의 대속이 완성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근거를 두어서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언제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변경을 했다. 다윗이 다른 날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글에 다른 날을 정하여 오늘날 하면서 그렇게 그때 구약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교회로 넘어갔고 이 신약교회에 이 대속의 공로가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이루었고 그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완성을 했고 이 부활하심의 날이 과거 안식일 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이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완전 완성한 그 은혜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주의 날이요. 주의 날. 근데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변경된 그 근거가 여기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왔어요. 이 사도 요한이가 이제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걸 복음을 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섬에 그게 유배가 돼가지고 큰 고충 중에 외롭게 그 섬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대속에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에 이 은혜가 감동으로 왔다. 그날에 감동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감동으로 와서 감동으로 오니까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소리가 났는 거 아니? 앞에 주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내 앞에 있었고 나는 이런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과 그 위치와 완전 다른 뒤에서 나는 소리라. 반대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아는 주님과 다른.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반대로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 반대돼서 볼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날이 주일날이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나팔은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재미도 없고 들어도 지겹고 말씀드리기가 참하고 말씀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런데 그날에는 나팔 소리. 자, 전쟁 났을 때 나팔 소리. 전쟁하면 크게 질러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전투에서 이기고 오면 기뻐서 좋아서 나팔 소리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큰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 오도록 되었다. 그래서 들으니, 그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너가 지금 이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에 다 보내라.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내가 믿어서 나도 구원을 얻는 반면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요. 이것을 전하는 것.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 부모에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전하고, 전해서 함께 다 이 영생하는, 이 부활하는 이 길을 같이 얻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만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뒤에서 나니까 몸을 돌이켜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뒤로 몸을 돌이켜. 지금까지는 소리만 뒤에서 들렸는데 이제는 몸을 돌이켜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을 다 돌이키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지금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큰 나팔 같은 감동의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있으면 이제는 자기 생활을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 나팔같이 큰 이런 감동이 오면 막 그냥 생각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이킬 때에 어떻게 됩니까? 7 금초대를 보았다. 7 교회를 보았다. 그러면 7 교회. 7 교회가 어떤 것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7 교회가 다 보이는 겁니다. 7 교회라면 믿는 사람의 모든 형태가 다 보인다고 말해요. 7 교회는 믿는 사람의 그 모든 신앙 모양을 가르쳐서 7 교회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환히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였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그것이 환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믿는 사람의 그 모든 신앙생활, 그 장단점이 환히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어떨 때겠습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소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켰지만은, 구약교회가 지켰지만은, 그 안식일보다 더 이제는 신약교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실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하신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활을 기점으로 나를 새로 정한 겁니다. 새로 나를 정했다 그 말. 부활을 기점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제자들이 단체로 있을 때도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뒤에 많은 여인들에게 부분부분도 나타나고, 또 베드로에게도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다가 나타난 그날이 부활하신 그날이나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일요일이다. 주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날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저녁에. 부활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그때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없고 죽었고 그때 도마는 빠졌습니다. 도마는 빠졌고 10명의 제자가 사도들이 모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좀 개별적으로 봤대도 서로 안 믿다가 10명이나 있는 데서 나타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바로 예수다. 왜 안 믿느냐? 그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내게 손을 내 손바닥에 못자국 있잖아. 만져봐라. 내 뼈도 만져보고 내 허리에도 만져봐라. 그래라도 믿어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뭘 가져오라. 내가 먹어볼게. 그래가 다 믿고 난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랬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믿다가 안 믿다가 있을 때는 믿다가 또 안 보이면 또 안 믿고 또 두려워하고 또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박해가 심하니까 또 두려워서 전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천하거들랑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온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는 이제 복음을 너는 용감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보낸 것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열흘 뒤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냈는데 그때 성령을 보냈을 때 이 제자들 120명 문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온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가끔 하다가 무슨 특별히 일이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잠시 성령이 임했다가 다시 또 떠나고 이랬지만도 근데 그때는 거기 있는 전체에 다 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120명이나 넘었는데도 그들이 다 성령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그 성령을 받으면서 거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120명 중에는 온갖 14군데 나라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때 함께 있었던 데인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외국 다른 나라 말밖에 모르고 이 갈릴리 사람 이 제자들의 말을 모릅니다. 아람 말을 쓰는데 아람 말을 모릅니다.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 알아듣는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하네. 저들은 우리말을 모르는데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래가 복음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역사라. 방언의 역사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저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믿게 하는 역사요.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도록 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필요하면 방언의 역사라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요즘이야 워낙 그 전자기가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을 이래 하면은 외국말이라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이 돼서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되니까 요즘이야 그런 거 필요 없지만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없도록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로는 통역이 없으면 안 되는 때인데도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걸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도록 그렇게 말을 다 한 겁니다. 한 번도 영어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나라 말을 가지고 막 촉촉촉 해냅니다. 자,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있고, 이 성령이 오면 기이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또 방언의 역사는 하나는 입으로 랄랄랄 하는 이 방언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만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이거 방언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는 방언의 역사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거기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방언의 역사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예언의 역사라, 예언 역사라, 예언 역사라.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알도록 나타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예언은 미래 것만 아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 것 전체 하나님의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나타내 주는 이것을 예언이라. 예언의 역사라. 예언의 은사라. 그 성령을 받아 놓으면 그 사람 지금까지 알만한 저 정도 수준이 아닌데도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 말을 축축축 해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자기 역사가 아니고 객관의 그 능력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우리가 성령을 받아 놓으면 그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자기 실력을 초월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라는 이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그를 근거로 해서 주일날을 안식구 첫날에 정한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이 부활과 이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오순절날 좋았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어떤 날인고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내는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날도,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날도 안식구 첫날이고, 부활하신 날도 안식구 첫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는 부활과 이 성령에 받는 이 은혜가 신약교회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은혜가 안식구 첫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구 첫날인 주의 날로 날짜도 변경됐고 이름도 변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력할 것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이 부활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믿고 그대로 전하자. 이런 뜻에서 주의 날을 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 안식교 같은 교회는, 제7일 안식교 같은 데는 이거 주일날은 다 이종교들이 주일날에 그 종교 행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주일날에 주일 지킨다고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보고 하는 거다. 다 그 이단들이 하는 거다. 이종교들이 하는 거다. 그것도 다 귀신의 그 노름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또 주님의 이런 성령을 받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 날이 다 주일날에 다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이게 성령 받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에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대속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은 성경을 다 전체로 한번 날려보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첫 성령을 받을 때도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에 점려 힘썼을 때 그때 성령이 왔습니다. 기도에 힘썼을. 기도에 힘 안 쓰면 성령이 안 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에 힘을 안 쓰면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안에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있어도 그를 초월한 성경의 자기 말씀으로 주는 그 깨달음에 초월하여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그 성경의 깨달음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해라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와서 도와서 그 십자가 대속을 질 수 있도록 능한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은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그 성경을 다 찾아보면 기도하는 거기에서 성령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새길 때 주의 들은 말씀을 자꾸 새길 때 성령이 온다. 주의 말씀을 새길 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 들은 말씀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거, 사모하는 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럴 때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온다. 그랬고 또 뭐랬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은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 주일날에는 받은 말씀을 그냥 딱 받고 끝나면 종료. 더 이상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이래서 오늘 주일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을 딱 중단한 거. 그래서는 성령의 은혜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늘 이렇게 새기도록 또다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자기 능력 이상의 성령의 감동이 와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거 알게 되고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거 믿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거 전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쭉쭉 자라가는데 그냥 들었으면 끝이다. 그래서 책임질 안 하는 그 짐승은 하나님이 못 먹도록 했습니다. 구약교회는. 책임질 안 하는 짐승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큰 화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가르치느냐? 음식을 먹었으면 이 짐승이 먹고 다시 개어내서 입으로 다시 씹어서 다시 넘기고 또 씹어서 또 넘기고 또 개어내고 이걸 반복하는 책임져하는 짐승이 이것이 아니고는 다 마지막은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첫째는 기도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꾸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또 받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책임질할 때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예언하는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숨겨진 하나님 비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표가 되게 해서 그로 인하여 들어보니까 믿음이 되고, 들어보니까 믿음이 되고, 그 예언하도록 해서 부활의 이 도를 믿게 되고, 부활의 이 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일에 힘을 씁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안 되도록 힘쓰고, 또 구약 교회가 실패한 이 두 가지 원인이 안 되도록 힘쓰고, 또 신약 교회에 이제 부활과 이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힘쓰는, 이것이 주일날에 해야 될 일이요. 주일날에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넘치게 해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